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믿음을 가르치고 또 순종을 가르치고 예배와 공의를 가르치자. 특별히 어제 공의에 관한 부분을 했는데 그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합니다. 공의가 빠진 국가는 거대한 강도떼와 같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로운 정부가 있으면, 정부가 세워지면 다 뺏어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빠진 정부는 국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도둑떼와 같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공의와 정의가 없는 개인은 아주 이기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사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어렵죠. 네. 공의롭고 정의롭게 산다는 게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손해가 날 수도 있고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가 그 높은 단계라면 그 밑에 아래 단계, 낮은 단계에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의, 정의 이것을 설명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고 또 굉장히 그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정해진 법과 규율과 규정과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알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 부모들이 어쨌든 일상에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애들이 다 안다. 애들이 알고 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부모로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건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레갑자손이 나오는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그 예레미야 35장 앞에 보면은 그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모아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방에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본문 1절 2절이고요. 근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마시지 않겠다고 답을 합니다. 6절, 7절에는 그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전에 오래전부터 한 200년 전부터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 두 번째는 집을 짓지 않겠다. 세 번째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 네 번째는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겠다. 이게 6절하고 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냐면은 그냥 유목민의 삶을 살겠다.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유목민은 파종할 수 없잖아요. 포도원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약속도 마시지도 못하겠죠. 물론 다른 데서 구입을 해서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하지 않기로 오래전에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죠. 그리고는 이것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근데 느닷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마시겠다.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기록에 언급하고 있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지키는 그 요나답의 후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유다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유다는 아무리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남유다 백성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레갑의 선조가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겐 족속 사람이에요. 겐 족속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혹은 루엘이라고 부르죠. 그 아들이 호밥이거든요. 호밥.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란 말이에요. 호밥이. 근데 이 겐 족속이 그 광야의 길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을 좀 안내해 달라는 거예요. 광야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이드가 필요한데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 안내의 역할을 부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사양하죠. 그러다가 이들이 수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겐 족속의 가이드를 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래도 뭐 힘든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 이들이 시시콜콜하게 이 길 저 길 안내했다는 말은 없지만 처음 이제 시작을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일정한 시점에서 그 모세가 부탁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수용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보다 광야 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 험난한 길을 어쨌든 요리조리 어려운 길을 피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했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겐 족속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도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후에는 이들이 서기관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 치고는 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족속들 7족속이 있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족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겐 족속은 유대 광야 남방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유대 민족으로 편입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한 약속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만드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헌신짝같이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지만 1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산 거거든요. 여러분 유목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압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단을 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좀 풍요로워지면은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힘들고 어려우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신이 있으면은 나는 뭐 풍요롭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탕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면 좋지만 근데 상당 부분은 어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국민 소득이 뭐 일정한 부분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을 갖고 살다가 좀 잘 살게 되면 많이 떠난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거든요. 인류의 역사거든요. 개인도 똑같은 거예요. 개인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윤택하게 산다고요. 여러모로 어쨌든 모자람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대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레갑의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않겠습니다. 파종하지 않겠습니다. 집을 짓지 않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곰핍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경건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산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닮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육체의 혹은 육신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렇죠? 네. 우리 영의 유익은 모든 것에 유익이 있잖아요. 네. 경건의 유익은
모든 것에 유익이 있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모든 것에 유익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경건을 위해서도 육신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인적으로 경건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은 경건함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 경건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그들은 육신의 고달픔을 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수도원이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중세의 수도원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됐죠. 가정을 수도원으로 만들긴 힘들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수도원으로 만들겠습니까? 근데 수도원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경건한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원의 삶의 규칙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단순해요. 1번 기도 시간이 많아요.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3번이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 요 세 개예요. 깨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수도원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그 기도원을 만약 간다. 내가 기도원을 갔을 때 기도원에 가서 뭐 2박이든 3박이든 일주일이든 있다 온다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혹시 노동이 필요하면 노동해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세 가지 되니까. 저도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여기 풍기에 있는 소백산 기도원에 있었는데 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없어. 예. 깨면은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그때는 거기서 차가 올라갈 때도 아니고 삼가동까지 버스가 가고 모든 물건들이 삼가동까지 내려와 있고, 그 버스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이상 내려와 가지고 그걸 짐을 내가 메고 또 산까지 올라가야 돼. 기도원까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여러분. 네. 어떨 때는 시멘트 한 포대도 내가 메고 가야 돼. 왜? 거기 사람이 없는데 뭐. 그 원장님이나 전도사님이 그걸 갖고 여성인데 내려와 가지고 메고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차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수도원의 정신이나 규칙이 지금도 기도원에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요새는 기도원이 너무 럭셔리해.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가가지고 기도 시간 물론 있고 말씀 읽는 시간 있지만 노동은 거의 없지 뭐. 네, 노동은. 네. 어떤 사람은 또 가가지고 또 동네 뭐 맛집 돌아다니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동네 내가 기도원에 갔다 해가지고 맛집 찾아 돌아다니고 뭐 어디 뭐 볼 것 보러 다니고, 이게 무슨 기도원이야. 네. 기도원에 가면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네. 아니 보통 때 내가 그걸 못했으니까 잘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데 유명한 뭐 그 이후에 또 여러 수도원들이 생기고 규칙들이 생기지만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로 또 요약을 해요. 그게 기도와 노동이라고. 수도원의 규칙이. 기도라는 말이 라틴어로 오라예요. 오라, 기도, 에트, 와, 엔드예요. 오라, 에트, 라보라야. 라보라가 뭐냐면 레이버, 노동. 여기서 라틴어로 오라, 에트, 라보라라고. 기도와 뭐라고요? 노동이라고요. 네. 단순해요, 아주. 오라를 보통 기도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왜 예전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읽기 렉디오 디비나라는 그런 우리 성경 묵상 방법이 있잖아요. 렉티오라는 것은 읽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리딩이에요. 리딩.
디비나는 신적, 거룩한 디바인이에요. 디바인 리딩이 되는. 근데 그 렉티오 디비나의 과정이 네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다. 두 번째는 읽은 것을 묵상한다. 세 번째는 기도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단계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거룩한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라고 불러요. 렉디오 디비나. 렉디오는 리딩. 두 번째가 뭐냐면 묵상, 메디타티오, 메디테이션. 세 번째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오라티오. 오라티오, 오라. 라틴어로 기도거든. 네 번째가 뭐냐? 관상 기도예요. 관상. 하나님 현존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콤플라티오.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오라티오. 오라란 말이에요. 오라. 기도. 단순한 삶이에요. 이 수도원 삶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을 수도원으로 좀 만들 이유도 있다. 재미없죠. 가정이 어떻게 여러분 수도원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때로는 가정이 수도원이 될 때도 있어야 한다. 때로는. 우리 옛날에는 무슨 뭐 어디 놀러 간 일이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랑 같이. 맨날 수도원이야 우리 동네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도 없지. 텔레비전도 없죠, 뭐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는 동네에 있는 만화방에 그 텔레비전 그 돈 대고 들어가서 봤는데 다잔 할 때는요 애들이 꽉 차. 돈 내고 들어가서 보는데. 그 내 윗세대는요 중학교 때도 아마 내가 봤을 때 텔레비전 집에 거의 없었을 거야. 우리 세대도 그런데 텔레비전도 없어. 그냥 라디오죠. 라디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말하는 서초동, 강남구 서초동, 또 뭔동 하나 있는데 거기 있네. 하여튼 그 동네 서초구 강남구 그 말죽거리라고 지금 개포동인데 옛날에는요. 옛날이라는 게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한 3학년, 요때 5학년, 요때는 거기 완전히요 논밭이야 그냥 다. 근데 그 개포동에서 조금 더 몇 정거장 들어가면은 그때 시형버스가 다녔어. 서울의 시형버스. 시형버스는 뭐냐면 고물버스. 이게 완전 외곽에 있어가지고요. 웬만한 버스 다니지 않아. 시형버스. 이 시형버스는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라는. 근데 얘는 차를 갖다가 배차를 하는 게 아주 나쁜 차를 배차해. 가끔 잘 서. 이놈의 차는. 그러니까 좋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개포동에서 조금 들어가는 곳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한 전도사님을 모시고 거기 가서 개척을 했다고. 교회를 개척을. 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거기를 가보니까요 서울이야. 거기도 서울. 서울 성동구야. 성동구가 한강 북쪽에도 있었지만 그 잠실이고 뭐가 다 성동구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강 이남이 지금은 구가 얼마나 많아요. 2개 구밖에 없었어 그때는. 2개 구야. 1번 영등포구, 2번 성동구. 이게 전부 다야. 근데 지금은 뭐야? 강동구 무슨 저도 서울 떠나서 잘 모르는데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강서구 수없이 있잖아 거기. 그게 2개밖에 없었다니까 옛날에는. 그게 1960년대 후반에 그랬다고요. 갔더니 전기가 없어. 서울인데. 그 호롱 불을 날 거기서 처음 봤다니까. 정말로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다 개천에서 다 빨개 벗고 헤엄칠 때야. 그때 미역 감을 때야. 다 그랬어요. 우리 다 벗고 하는 거지. 그 사리마다 팬티가 몇 개나 있다고. 없지 별로. 그냥 그거 뭘 벗고 해요. 그냥 다 아니 그 입구에 아까운 데다 벗고 하는 거지.
그랬다고 다. 그게 전기도 없어. 그러니 집이라는 게요. 집이 수도원이야. 예수 믿는 집은 내가 볼 때 수도원이에요. 그냥 가정 예배 있는 거고. 뭐 교회 갔다 오면은 뭘 하겠어요, 여러분? 텔레비전도 없는데 뭘 봐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 가정이 가끔가다 수도원이 돼야 되는데, 수도원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경건함의 훈련을 가정에서도 좀 해야 하는데 이게 영 안 되는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뭐 각자 다 우리 컴퓨터에서 다 집 볼일 다 보니까 아니 뭐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가족이 텔레비전 보는 것도 얼마나 되겠어요? 요새야 별로 없지 뭐. 경건의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여러 모양의 경건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 경건함, 두려워함, 이것들을 연습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그 기독교적인 스피릿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경건의 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문명의 이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도원에 간다는 건 그것을 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해서 기도원에 간다는 건 그걸 끊는다는 거거든요. 좀 중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잠시라도. 가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부모로부터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붙잡아 놓고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뭐 다 가르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일상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대. 그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경건을 가르친다는 것은 뭐 경건의 역사가 어떻고 뭐 유럽의 경건주의가 어떻고 무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 세 가지 말고 두 가지만 해도 돼요.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의 묵상.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 몸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잘하는 거야. 잘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걸 보고 자기가 이렇게 저런 것도 있구나. 저렇게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엄마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구나. 나는 지금 그걸 못하지만 내가 그거를 느끼는 게 있는 거죠. 느끼는 게. 근데 엄마 아버지가 집에서 기도하는 거 거의 보지 못하고, 엄마 아버지가 성경 읽는 거 거의 보지 못하고, 그럼 무슨 경건의 훈련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경건의 훈련을 내 스스로 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애들이 설령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따라하게 되는 거죠. 경건을 가르쳐야 됩니다. 경건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참 많지만,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가르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의도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경건의 훈련이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경건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상에서 가르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